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바꿔봅시다. 바꿔봅시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바꿔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 기도가 답이고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었고 이 방법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다들 식사기도 하시죠? 두 사람만 해요? 다들 식사기도 하시죠? 나는 식사기도 안 하고 그냥 삽니다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식사기도 여러분이 식사기도를 하면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것만 가지고 또 연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의사인 존 자예트라는 의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기도를 드린 사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감사하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빵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채소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늘 감사 기도를 하니까 이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이한 물질이 나오더랍니다. 세 가지 특이한 물질. 하나는 뭐냐면 존 자이트가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한 백신이 나오더래요. 신비한 백신. 그래가지고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아주 효능 있는 그 백신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물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먹었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신비한 백신. 두 번째는 항독소가 나오더라고요. 항독소는 뭐냐면 항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어떤 침입을 막아주고 이런 살균 역할을 하는 독소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아울러서 치료까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이 나오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소화 흡수를 도와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줘. 내가 뭐만 해도요. 시작. 감사 기도. 감사 기도를 하니까 이런 세 가지 신비한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건강하는데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질병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더라는 겁니다. 식사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귀한 김치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이런 과일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한 사람, 기도하면서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비타민 C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 이 효과가 좋다고 그러네요. 예. 비타민 C는 그냥 예. 감사하면은 이렇게 놀라운 물질들이 나와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가 중요하고 이 기도 하나가 내 삶의 건강으로 바꾸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숟가락 하나를 뗄 때도 감사하고 국물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여하튼 쥐포를 먹을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늘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기도.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 그게 성경에 시편 5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감사 기도할 때 어디가 열리고 하늘이 열린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사함으로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건강해진다. 이 마이크 좀 접어볼래요? 물론 여러분 병원에 요즘에 가면은 병원 같은 장비들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양자 단층 촬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우리 몸을 갖다 이렇게 촬영하면은 어디에 암세포가 있는가를 금방 알죠. 제가 병원을 한번 갔는데 이렇게 폐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집사님 폐에 이렇게 암에 걸려놓으니까 똑딱 감자만 하대요. 암덩어리가. 네. 여러분 소장에 고구마만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위통 하나만 있어도 잠을 잘 못 자요. 그냥 너무 심하면 그냥 이대로 그냥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가 항암하고 막 하니까 못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친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암에 걸려서 치료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지금 이 생명 거두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겨가지고 이제 암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어요. 근데 이번에 어디가 좀 안 좋아가지고 또 가서 보니까 그 암이 발견이 됐대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사모님한테. 그냥 막 치료하지 말고 그냥 고통 없이 가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표현했대요. 얼마나 이 암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냥 치료하는 과정 속에 딱 죽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는 것, 이 하나하나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좀 할게요. 히스기야 왕이 시름시름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앓는 것을 보니까 이게 보통 병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답답하지 근심 가운데 계속 이렇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애석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 죽는다.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는 사는 것은 그동안 건강쯤이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리보니 궁궐이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그는 그 순간에 딱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달라.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거 그거 보시고 그거 하나라도 보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통곡했더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 전하고 이렇게 갔는데 저기 성전에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다시 왔어요.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15년 연장해 준다고 그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빨리 하셨어요. 15년 더 연장한다. 정말 그렇게 됩니까? 정말 내가 15년 더 삽니까? 못 믿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로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증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 해시계가 있는데 그 해 그림자가 10도로 가게 할 거냐 뒤로 가게 10도를 가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해시계가 여러분 해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시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해시계가 뒤로 쫙 물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루 24시간인데 23시간 몇 분 하고 딱 있잖아요. 근데 그 빈 시간을 어디서 찾았냐? 바로 이 해시계에서 찾고 요소에 보면은 그 해가 멈춰 산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나머지 시간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인생을 바꾸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간절한 소망이고 또 지금까지 제가 목회한 결론은 뭐냐면 기도가 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절대 교회 다녀갖고는 뭔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교회 다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표현을 쓰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쇼부를 봐야 돼요. 그 쇼부가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뭔가를 내가 할 수가 있다.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개인의 인생, 개인의 가정, 사업도 모두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용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0절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가 그림으로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방송실. 올 한 해 우리가 오늘이 모든 성도들이 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딱 주의 성전을 향하여 보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시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1분을 하더라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꿈과 비전을 막 이렇게 키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험난한 과정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힘있게 우뚝 서며 큰 꿈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큰 꿈을 이룰 수가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내 육신의 질병을 바꿀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내 자녀들을 바꿀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내 삶을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니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용사,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더라도 뭐해요? 배수진이라는 걸 치잖아요. 배수진. 도피할 길을 갖다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요? 일사각오로 싸울 때 이기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 기도할 때 배수진을 딱 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막 다니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냥 미칠 지경으로 그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놔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게 뭐예요? 그냥 쇠고랑이 딱 잡고 발이 다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잖아요. 언제 살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포로입니다. 포로.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과정 속에서도 뭐한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던 인물이 다니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하고 나는 포로로 지금 잡혀갑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궁유하시면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고 관리해 주셨고, 나중에는 높이 세워서 이 바벨론의 뒤로 보면은 다리오 왕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서 세워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베두인 이 다윗이, 양을 치는 이 다윗이 누가 그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손흥민이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아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세계적인 월드클래스가 되리라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자기는 그걸 기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이렇게 딱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잘 되었다, 축복받았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되는 것만 찾으면 우리는 그냥 하찮은 기복신앙, 그래 복받고 끝났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겠죠. 그러면 이 기복신앙이라는 푸닥거리 해갖고도 할 수도 있고, 점쟁이 불러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적을 붙여갖고 다녀도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바꾸려고 하면 막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가겠다는 그런 게 믿음이고 그런 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냥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해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벌써 차원이 다르죠. 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길을 가잖아요. 그것이 내가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본질이죠. 본질. 그러나 제가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갔더니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어째요? 막 넘어지게 하려고 막 예를 쓰죠. 그래서 만든 것이었죠. 다니엘 몰래 법을 만들잖아요. 왕 외, 황제인 왕 외에
그 앞에 절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다른 것에 하게 되면 그를 죽인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무슨 법이에요? 이게 죽을 법이다 그 말입니다.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총리에서 쫓겨나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밥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어요? 자, 옆 사람 봐보세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있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뭐라 하겠죠? 왜 기도 안 하냐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 하겠어요? 목사가 뭐라 하겠잖아요. 왜 장로님 기도 생활 안 하세요? 왜 권사님 기도 생활 안 하세요? 왜 안수집사님 기도 생활 안 하세요? 그래갖고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 왜 성도님 기도 생활 안 해요? 기도 생활 해야 우리가 삽니다. 이 정도 하겠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왜 담 싸고 사냐? 막 그럴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할 사람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계속 총리도 유지하고 그의 부귀 영화 누리고 살 건데.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시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작! 예, 그래야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지금 우리에게 딱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시간 나는 사람이다. 시간 나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고 그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총리 자리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자밥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모세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루에 3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발각되어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질정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목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점프를 확 한 거 아시죠? 여러분 모르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렇게 먹이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딱 점프해가지고 채가 부립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을 갖다가 딱 집어넣었는데 막 물어서 해가지고 막 모든 형체도 없이 싹 없애볼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 이게 감기약 먹어가지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제 표현이 그렇지. 저렇게 얌전하니 다소곳하니 다니엘하고 이렇게 하룻밤을 잘 보내는 거. 여러분 저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은
배가 고픈 사자들이에요. 배가 부른 사자들이에요. 예, 잔뜩 먹이를 안 줘가지고 배가 고픈 사자들인데 저렇게 얌전한 주인님 뭐 하십니까? 하면서 사자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 간신들에게 속아가지고 아까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구나. 마음이 아프고 밤새내 슬퍼하고 내가 미련했다고 머리를 탕탕 치면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그래서 잘 가라고 명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하고 이 푸념을 하면서 다니엘의 저 굴에 이제 찾아가면서 평소에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왕이 속으로 쏟아냈다.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뭐 이랬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내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는 멀쩡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으셔서 저를 멀쩡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저의 무죄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기뻐했겠어요? 기뻐하죠. 박수. 왕이 기뻐하면서 얼른 다니엘을 막 끌어올리라고 하죠.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과 그의 식구들을 갖다가 어디에다가요? 사자에게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는 순간에 이제 이게 표현해요. 사자가 푹 점프해가지고 얘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갈기갈기 다 찢겨서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리얼하게 한 표현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사자가 점프를 해가지고 딱 던지는 순간에 저 숫자가 많잖아요. 쫙 달라들어가고 쫙.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용사가 경험하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견고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용사 다니엘의 모습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로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소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가 무궁하고 쭉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해가지고 여러분 총 공사액이 47조 원을 벌어들인 저게 아랍에미리트 그 원자력 공장입니다. 저기가 발전소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 중에 2천억 원을 우리나라 주 계약자인 한전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하청을 줬어요. 하청. 저 하청을 준 웨스팅하우스 저 회사는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제발 원자력 발전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기술을 배워온 회사거든요. 저 회사가. 제가 저쪽에 교회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는 하여튼 기도로 살았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 예전에 제가 한번 했죠. 그 여집사님 전도하는데 100만 원씩 쓴다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서울 한전 본사로 보내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바로 여러분 보세요. 20년 전에 가가지고 기술 막 배우려고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얼마나 과시당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 세월이 딱 흐르고 20년 후에 이거 해오라고 하청을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재의 나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낭망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너무 내가 잘 나간다고 교만 떨고 자만 떨고 할 필요 없고요. 내가 지금 못 나간다고 뭐 낭망하고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바꾸시잖아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시작. 네. 옆 사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작. 하나님 바꾸시면 여러분 누가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깨재재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열방들이 다윗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질질 끌려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다니엘이 재상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하고 어떤 왕들도 전부 다 다니엘 아래에 가슴앓이를 하잖아요. 다니엘과 함께 하겠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도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몰라요. 뭔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 딸도 모르겠어요.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얘들을 어떻게 바꿔요? 말로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 컸잖아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모델로 써서. 중요한 것은 그래요. 내가 기도 외에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10년 후에 딱 보니까 딱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를 제대로 깨닫고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없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역사적 배경을 딱 보면은 열왕기하 역대하를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길을 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무시했다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다니엘은 잡혀가서 포로로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나 기도한 다니엘은 총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기도의 힘이 사자 입들을 다 막아버리고 온순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큰 결심을 다니엘이 합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5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여러분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1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지금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것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된다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25절에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런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다 다니엘 기도할 때에 망하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크게 세워질 것이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대단하다는 것은 역사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든지 간에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하고 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시면 그 만남에 꼭 필요한 언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은 무슨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형통한 삶을 살았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6장 시작.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다음에 왕국이 바뀌었어요.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시인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7일 동안에, 이거 한 주간 7일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수업 기도 소리 들었는데 나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주간이 지나도 여러분 내 기도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주간 7일 동안 기도의 시간이 1시간도 안 돼.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시지 왜 않습니까? 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왜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통틀어서 한 주간 동안에 그래도, 그러죠? 그래도 1시간이라도 기도 확보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또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대충 1시간, 하루에 1시간 얘기하지 어째 그냥 짜잔하게 한 주간 하면서 1시간 얘기하죠. 여러분 자 한번 손들어 보라 해볼까요? 한 주간 동안에 1시간 기도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기다 손을 딱 얹어놓고 나는 기도의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 기도의 시간을, 나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통 두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길은 기도의 길을 얘기하고 하나의 길은 원망과 불평의 길을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의 길을 한번 보세요. 모세와 다윗 이런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위기가 오면 딱 바로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바로 무릎이 탁 꿇어져요? 아니요. 늘 기도한 사람이 무릎을 팍 꿇고 이때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하면서 하잖아요. 그냥 한 번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시간을 여하튼 일주일에 한 시간을 확보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 설교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이 빠져서도 못하고 마음에 불안해서도 못하고 두려워서도 못하고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봉독하는 거 쉽지 않아요. 뭐 대학원을 나오고 뭘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딱딱 세워놓으면 발발 떨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 힘 주시 않으면 그래요. 그만큼 영적인 거여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글락 사건 잘 아시죠? 다윗이 나는 당신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따랐던 군인들이 600명입니다. 아말렉에 의해서 이 시글락이 다윗이 군사들과 비울 때에 여러분 그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 다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와서 보니까 황당하지 않겠어요. 처자식 다 없어져 버리고 막 불타버리고 막. 그래서 다윗과 함께 어흥엉 옵니다. 이 600명 군사들이. 그리고 딱 나서 눈이 딱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리더자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못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지혜를 주시고 길을 안내하는 자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서 다시 다 취하게 되잖아요. 자식들을 처자식과 다 구원하게 되죠. 이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극박하게 변화되는 것처럼 저도 깜짝 제가 챗 GPT를 1년 전에 접해가지고 이래 되네 했는데 1년 후에 이 챗 GPT를 딱 접하고 나서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은희 권사님하고 장미애 권사님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글로 써줘. 그러면 글로 싹 써줍니다. 그걸 이미지화 시켜줘. 그 이미지화 딱 그림으로 보여줘. 이거를 동화로 해줘. 그러면 동화로 싹 만들어줘. 거짓말 같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가 카페라테 뭐 해줘. 그러면 로봇가 알았다고 딱 정량해서 딱 갖다 주고 막 이런 시대. 돈가스 먹고 싶어 그러면 돈가스 알아서 지가 딱 갖다 줘.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잡을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늘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늘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는 오늘이 모든 지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신령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을 덧입고 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로 자자손손 구속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영생의 확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정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자에게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비늘이 벗겨지고 팔을 벌려 초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물질을 성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물처럼 주님께 매일 저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드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들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감사일들이 항상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년 생일도 맞을 때까지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소원 예물을 드리는 성도도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교와 구제 예물도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물질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사업터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십자가로 만민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성령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기도도 우리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함으로 사순절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셀별 카톡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셀 리더들은 반드시 이렇게 링크해서 보내주셔서 셀별로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해주시면 여러분 그 드라마로 이렇게 읽어주고 하니까 훨씬 듣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죠? 글죠? 예. 그 다음에 사순절 세일에 우리가 항상 하는 21일간 특세가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를 우리가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기도자도 하고 특성도 하고 이렇게 순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또 사순절이 되시고 1, 2 여전도에 오늘 2부 예배 때 여기 원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교회 원래는 VIP실로 가시고요. 다음 주에 권사에 원래 있어서 셀 리더 모임은 첫째 주 3월 첫째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는 3월 10일 날 재직 세미나 강사는 금오배들 서순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이라 하면 서리 집사님부터 쭉 해가지고 목사까지 쭉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별로 식사하시고 간식은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우리 아이들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원래는 없었는데 수련회 하고 싶다고 했대요. 요즘에는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안 온 애들인데 여하튼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5대학 6대주를 다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쪽은 별로 동의를 안 해요. 왜 아멘 안 해요? 이쪽만 해요.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중고등부가 5대학 6대주를 다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니어 예배 수요일날 함께 해주시고 또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하시면 제가 맞춰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GS25 풍양 금호점 김영 장로님 위해서도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 토요일날 전교인 새벽기도 하잖아요. 안 나오신 분은 왜 안 나오신대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된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특별히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 어쩔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어쩔 수 없고 차량이 없어서 멀리 사시면 어쩔 수 없죠. 그 외에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왜 안 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실 수 있는데 다 나오셔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 2여전대 원래 하시고 남성교회 하시기 바랍니다.